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이제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격하여서 내가 빨리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아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의 말씀이 과연 실현되어지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이 야곱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묻히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는 어디에서부터 길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놓지 아니하고 바로가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애굽에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온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미래의 결말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야곱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고산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리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 본 말씀 27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기사의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소식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손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식솔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력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의 식솔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신하들에게는 아마 엄청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인 일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이 우리는 없고 그저 바로의 은혜 가운데 살기만 원하고 우리는 조용히 저 한구퉁이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표면적인 이야기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의거한 결단이었던 거죠.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 이방 민족과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립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가나안의 적정지역 때문에 아주 고향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곳은 바로 애국과 이방인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들과 혼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 말씀 47장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를 형제들을 만나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말 듣고 그 형들 5명을 골라서 이제 바로 앞에 이끌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로 앞에 형제들이 갑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형제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겁이 없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조금도 그런 내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7장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우리를 살게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가 만약에 그들을 그 고센 땅에 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없이 마치 당연하게 애굽에 내려서 왔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는 그 야곱의 식솔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된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로는 당시 지존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든 바로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 가운데에 능력 있고 총망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기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피지 못하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있는 것이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요. 바로 야곱의 식솔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한술 더 떠서 야곱이 어떡합니까? 바로를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모 대통령이 모 목사님의 안수를 무릎 꿇고 받았다고 해서 아주 그 매스컴에 난리가 났었죠.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를 이 야곱이 축복하고 그리고 바로가 그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들이 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적대의식을 갖지 않고 그리고 고향이 가까운 곳이니까 그곳에 고센 땅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발로가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모든 삶이 일어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발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들의 기준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로잡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서부터 이제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언을 얘기할 때 평범한 유언 같아요. 고향집에 묻어달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의 나이를 거론합니다. 나이를 거론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가 몇 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왜 묻습니까? 그냥 나이가 먹은 것 같아서 묻습니까? 그 속에는 저분이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으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행하려라고 하는 단어를 맹세라고도 번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유언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를 묻지 말라라는 말도 됩니다. 세상이 내가 묻힐 것이요 내가 영원한 그곳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곳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그곳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두가 다 나그네 길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곳이 애굽이 내가 묻힐 곳이 아니다.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맹세를 시킵니다. 중요한 것이다. 귓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마음을 놓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서부터 있는 말씀 그 앞에 8절에 보면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야곱을 만난 장면인데 야곱을 만날 때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8절에 내 나이가 얼마나? 성경에는 때로 너무 반말로 써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기도 해요. 연세가 147세였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요즘 말로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나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던가요?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하고 그렇겠다라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구절에 보면은 요셉이 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참 이게 헷갈립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무엇을 물었고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알아듣고 대답한 겁니다. 당신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귀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니까 좀 서글픈 얘기가 들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서글픈 인생을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그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목표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연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탄식하는 소리만 들을 게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 그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그의 아들이 총리 대신이 성공한 모습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 가운데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얘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나 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짧고 험악한 세월은 나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짧고 험악한 이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을 대면할 수 없었던 세월입니다. 그 말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해석을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삶이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 바 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는 거죠. 갈짓자 인생을 걷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금방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있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잡다한 그 유혹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또 야곱이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을 지금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이든지 한평생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밤을 새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밤을 새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복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니까. 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둥 해가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좁아있는 삶에 대해서 집착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맡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험악하게 그냥 인생 끝나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수고와 슬픔뿐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렇게 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손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여러분 손에 남기고 지으려고 지금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너의 소득이 뭐냐 도대체?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들의 수고와 애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겐 아무런 소득이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다. 그렇게 인생의 그 수고와 그 애쓰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 불러요. 그러면서 그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아니 세상 짐도 지기 어려운데 뭔 짐을 또 지라고 하시는가.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내가 지라고 하는 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휴, 또 얼마나 쉬웠길래 얼마나 가볍길래 아무리 쉬워도 저한테는 짐입니다. 조그만 거라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가벼운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리 가벼운지라도 싫습니다. 그런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쉽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크레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단어를 어떻게? 인자하심이라고 다른 곳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지고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러면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는데 이 가볍다는 것은 노를 졌는데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노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노를 짓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는 저들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거친 셋박 가운데 함께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복된 인생 아니겠네. 인생의 해결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본 말씀 크레스토스 바로 쉬운 말씀을 맛봤다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 개인의 인생의 곤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이 동성하심으로 거센 풍망이 잔잔해지는 인생길을 드디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험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려는 것이 또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었습니까? 높은 지위에 온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더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축풍낙엽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해도 그런 위대하거나 존귀한 자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말합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소식을 듣잖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자녀들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학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인 양 죽이기도 하고 팔려고 하기도 하고 언제 아니 과거에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존엄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치열한 싸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짐승과 동일하죠.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인생의 존귀한 겁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존귀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효염이 살아날 때마지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로 스스로
존귀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지만이 존경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존귀함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가슴을 펴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만이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안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는 적이 있겠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이 상황은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그런 내용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을 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결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결말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므로 인하여서 누가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고산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의 법에 대한 순종함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동하고 작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으로 7년, 14년 동안 일들을 예언하고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데 누가 그 앞에서 거역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가족의 식솔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세력을 규합하여서 정말 큰 일을 해볼 만한 꿈도 꿀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고센 땅에 순삭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와서 살아야지. 응?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자녀들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울세를 살더라도 서울에 참나 이게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 때깔부터 틀린 것 같은 내가 보기에는 사월세를 살아도 가고 싶어도 못 가. 얼마나 힘든지 비싼지. 요셉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도 자기 말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오는 현실적인 이익에 여러분 눈이 멀면 미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존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을 때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분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장사하지 말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